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특별히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부살렐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내자입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담당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 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설할 자로, 건축할 자로 두 명을 부르시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살렐이고, 또 다른 사람, 그를 돕는 사람이었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해가지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고, 특별히 뭐에 충만하도록 했냐면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가,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오늘도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주는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절과 5절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셔가지고 부르셨던 거예요.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누구를 지명해서 불렀다고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총감독으로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 만드는 거죠? 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담당자로, 총책임자로 누구를? 부살렐을 세우셨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교회의 조그마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건축을 담당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죠. 건축업자가, 특별히 그 재주가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총감독이었던 부살렐을 세우셨던 겁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는 거고 재주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왜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잘 등장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누구의 손자라고 되어 있어요? 훌의 손자. 훌이 누구냐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를 맞아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전쟁 중일 때에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와줬던 그의 손을 붙들어가지고, 모세의 손이 어떻게 하지 않도록 했죠? 한쪽에서 붙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줬던 사람이, 모세를 도와줬던 사람이 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자였던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막을 건축하는 총책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있는 집안이죠? 족보가 있는 집안. 다른 말로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신앙의 계통에서 자라나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세를 도와가지고, 그 모세를 도왔던 이 훌의 손자였던 이 부살렐이 할아버지 신앙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 손자가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자식들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도 복받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누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복받게 하기 싫은 모양이죠. 자식들과 손자들이. 누가 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특별히 자식들이 복받고 손주, 손녀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됩니다. 진실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강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자손들이 잘 되게끔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성경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누구의 아들? 우리의 아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뭘 가둬놓는 우리가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그 아들을 부사레를 지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건 마치 아브라함의 신앙이 누구에게 내려가고 이삭에게 내려가고, 그 이삭의 신앙이 누구에게 내려가고요? 야곱에게 내려가고, 그 야곱의 신앙이 12아들들에게 내려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그 복 받아가지고 모든 신앙의 계통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을 하니까 그 손자 때에 가가지고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러한 중대한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죠? 보살을 지명하여 불렀다.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를 지명해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성막 만드는 일, 세상의 어떠한 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교회의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때에 친히 세운 종들을 통해서, 또 친히 세운 성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이걸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콜링.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부른다.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습니다. 목사는 직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명으로 하는 건가요?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고 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사실을 가져야 그 어려운 세상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명감이 중요해요. 소명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라고 하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자, 이사야 43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이 소명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이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명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자리에 세웠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렀다는 이런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그 모든 일들을 잘 맡겨진 일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명감.
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자 수행이 이제 다음 달에 교육자 수행에 산기도를 겸해서 하게 되는데 총회장 목사님들이 단교월 메뉴가 그겁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고 무슨 감으로? 소명감으로 일을 한다.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목사들이 사명감으로만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찬송가 첫 번째 찬송가 중에 그랬죠? 부름받아 나선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그랬죠?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가사가 바뀌었대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부름받아 나선이면 대전까지만 가오리다. 어디까지만 간다고요? 대전까지만 간대요. 대전까지만. 왜 그럴까? 그 밑에 동네로 가게 되면 일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간대요. 목사들만 그럴까? 요즘 성도들한테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죠. 두 번째 구이죠. 어디든지 가,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요즘 찬송가를 그렇게 바꿔야 된대요. 찬송가를 뭐라고 바꿔요? 쉬운 일만 하리이다. 뭔 일만 하리이다? 쉬운 일만 하리이다. 무슨 일이든 한다고 그랬는데 쉬운 일만 한대요. 쉬운 일만. 목사나 성도나 그러니까 다 뭐가 됐던 거예요? 날탕 신자들이 됐어. 날탕 신자들이 됐어. 목사도 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뭐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들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 뭐냐면 주일날 뭐 할 사람들이 없어요?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주방 봉사하는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고 어디든지 가래요. 어느 교회든지 가래요. 좀 한다 하는 교회들 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고 뭐 한 사람들만 주방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 허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그냥 오늘 내일 소천하실 것 같은 분들만 주방에서 일하고 있대. 젊은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오는 거 그냥 따박따박 먹기만 하고 그래도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와준 것만 해도 어디냐고? 여기 그런 기가 막힌 세상이 됐어. 그런 세상이. 지난주에 그랬죠? 지난주에 세상 명절이었잖아요? 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며느리나 손주, 손녀들한테 그 며느리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새해 첫날 밥을 해서 갖다 바치던가요? 아니면 내가 갖다 봐서 배쳤나요? 예? 그런 시대 갔죠? 그런 시대 갔어. 내가 해가지고 정성껏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시대예요? 갖다 바쳐야 됩니다. 갖다 바쳐야 돼. 그것도 잘못 바치게 되면 안 먹어버려. 요즘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런 세상이 됐어. 그런 세상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들은 와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사실, 지명해서 불렀다는 사실, 이걸 놓치면 안 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지명해서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지명해서 부르기만 하고 아무런 은사도 주시지 않는 거 아니죠? 3절 보시면 3절이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걸 직은이라고 해요. 직은. 그러니까 목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목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주와 모든 일들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의 직분을 맡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성령의 충만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겼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교회 목사들이 이제 보통 그런 일들 많이 하니까요. 이 직분을 맡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담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마땅히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 일을 내가 안 하면 손해나는 건 누가 손해나니까요? 하나님이 손해나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하기만 해요. 순종하기만 됩니다. 그 목사들처럼 대전까지만 가겠습니다. 또는 뭐 나는 쉬운 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해.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시니까요? 은사를 다 주시니까. 또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4절과 5절 보시면 4절 5절이에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생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예. 개역 성경 번역은 곤고 경고한 일을 연구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개역 개정.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예. 거기도 공교하다고 그랬나요? 공교한 일 연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셨는데 인간편에서도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교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해서 저를 보세요. 목사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은사인 거고 네가 그 은사를 가지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하게 되면 세상 일도 그렇죠? 세상 일도 내가 뭔 자격증을 땄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자격증을 땄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날마다 연구하고 충성하려고 애를 쓰면 더욱더 그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오홀리압을 세워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던 거예요. 6절 보시면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오롯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예. 또 한 사람을 세웠어요. 앞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세자. 부사렐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사렐. 오늘 이 두 사람만 이름이라도 좀 알고 가자고요. 두 번째 사람 누구를 세웠다고요?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단지파 이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이 부사렐을 도와서 함께 그 성전 짓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아마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한 거 보니까 총책임자였고 그렇겠죠? 지휘 감독하는 총책임자였고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부사렐이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움직이면서 일을 했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부사렐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막 짓는 일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요. 목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했어도 저처럼 죄송해요. 잘생기게 생겼어도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빤히 쳐다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제가 아무리 유능해도 집사람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져 나갈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집사람이 늘 불만은 그거예요. 늘 불만은 안 보고 얘기를 해야죠. 목사로서는 99점인데 100점이라고 그러면 좀 눈치 보이니까 목사로서는 99점인데 아빠로서는 빵점이라고. 늘 불만이 그거예요. 불만이. 그러나 그게 맞다라고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맞죠? 그게 내려가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노?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세웠으니까요? 이 자리에 세웠으니까 그 일이 먼저예요. 그 일이. 그러한 소명감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그 소명감 외에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세움을 받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누구처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사람? 오홀리압처럼 그 세워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혼자 놔두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사람 인자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을까요? 옆에서 받쳐줘야 사람이 세워져요. 예? 이렇게 쓰면 안 돼? 아니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된다고요. 남편 혼자서 아내 혼자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빌립보 4장을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 4장 2절과 3절. 빌립보 4장 2절과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다.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부녀를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회를 이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권했던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와 유오디아를 권하고 또 누구에게?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 두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서 아마 틀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틀어졌으니까 무슨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거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어떻게 하고?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나 혼자서는 알 수 없다.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도 부사를 혼자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일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안교회를 이루어나가는 것도 내가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이러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돕는 사람이다. 나는 협력하는 사람이다. 교회 일을 잘 되게 일을 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잘 협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의 힘으로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요. 여기서 나오는 여기 있는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나 디모데나 디도나 또 여러 성도들 브리스기나 아굴라나 그런 사람들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심지어는 눈까지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눈부신 교회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소환의 성도들도 이렇게 돕는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주겠다. 그냥 직역하기면 그런 뜻이에요.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마음에 내가 지혜를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셔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힘써서 애써서 앞서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끔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랬죠. 공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었죠? 연구하라고 되어 있죠? 연구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시지만 인간의 노력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고 6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부어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인간 편에서도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명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읽어보시면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예. 7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뭘 만들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특별히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회막, 7절에 그랬죠. 증거궤, 또 그 위에 속죄소, 그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 상, 그리고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다 필요한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성의까지, 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그 입는 옷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만드는 옷까지, 관유까지, 심지어는 그 분향단에 쓸 향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기까지 다 일러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도록 했던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의 명대로요? 1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누구의 명대로?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방법대로 그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모든 일을 감당을 할 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그것대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 교회 일을 할 때에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찾아서 일을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내 혈기로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잘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잘하려고 하게 되면 뭐 하기가 쉬워요? 누가 나오기가 쉽죠? 자기가 나오기 쉬워요. 자기가.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 이제 잘하려고 하게 되면 어느 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에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60이 지나고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럼 나는 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뭐 하면 돼요?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네 생각 버리고.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지금.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일러준 대로 네 판단, 네 사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뭐만 남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남아요. 자, 요한일서로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17절에서 그랬죠. 15절 먼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기를 17절에서 그랬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남아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만.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맞는 행동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겠죠? 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 남아있는 그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앱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셔가지고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직분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거고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충성을 할 때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서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